오늘 저희들 이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2차 기환할 때에 그 포로들을 인도하였던 그 학자이면서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율법 학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삶이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젊을 때에는 주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를 이제 20대를 넘어가고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고 50대쯤 들어서게 되면은요, 이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눈을 향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에게 우리 눈이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일수록, 그 아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이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뭔가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아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스라가 이 백성들이 지금 거반 이 당시에 70년 넘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금 귀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에스라가 뭘 느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토록 어렵게 다른 민족에서 포로 생활로 고생을 하는가? 아마 그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은 우리가 포로 생활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우리 연구한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온 내용은요, 묵상하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인간의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에스라가 뭘 느꼈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깊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환난을 그대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것을 깨달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 그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다. 왜 결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넘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겨우 이 말씀을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부분인가, 이것을 깨달았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이 갑자기 에스라가 그 율법과 이것을 잘 연구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갑자기 아닥스다 왕 이야기가 나오죠. 아닥스다 왕이 이야기 나오는데, 아닥스다 왕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다시 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고쳐세워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이 아닥사스의 그 초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임이 있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율례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요, 12장을 우리가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다삭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우리 이 1장에 보면은요, 1장에 1차 기환이 이루어지죠? 누구의 어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1차 예언이 이룰 때에도 고레스 왕이 이렇게 자기가 회고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한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죠. 포로를 보내주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 아다삭스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체보건데, 아마 이 아다삭스 왕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접해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아다삭스 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지금 아다삭스 왕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아다삭스 왕이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접해봤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방인 왕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다삭스 왕이 지금 자기가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다삭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례한이다, 전혀 무식하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반증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닥사스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지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계시는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사람인 아닥사스 왕에게 말씀이 접해지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접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뭔가요? 조서는 쉽게 말하면 명령서예요.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을 지금 에스라에게 주는데, 오늘 그 에스라에게 준 위임장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것을 지금 13장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3장에 보면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놀라운 지금 이 명령을 지금 아닥사스 왕이 선포하고 있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에스라에게, 에스라야, 너희 백성 중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같이 함께 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예사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페르시아, 지금 바사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페르시아는 이 점령국이에요. 점령국. 쉽게 말하면 점령국. 그런데 이 점령한 나라가 지배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원래 그 피지배의 나라의 문화를 먼저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기 나라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통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식민지를 통치할 때에 이 지배국가가, 이 침략국가가 지배국가를 이 다스릴 때에는 그 다스릴 나라의 문화를 완전하게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레스 왕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줘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가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도 일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압제당했었나요? 30년 넘게 우리가 압제당했었죠? 그들이 한 일이 가장 먼저 뭡니까? 단발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발령. 그래서 고종황제를 머리를 깎게 만들죠? 예전에 우리가 상투를 틀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조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손톱을 깎는다든지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이 민족 혼을 말살시키려고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단발령이에요. 단발령. 상투를 쳐라. 그래서 상투 이 안 치려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조상들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단발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뭘 내렸나요? 우리나라 말 못 쓰겠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게 했죠? 창씨개명.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다 일본 말로 바꾸게 하죠? 창씨개명을.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름도 예전에 제가 좀 기억했었는데 일본 이름이 있으셨어요. 일본 이름.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한 80 넘으신 분들은요, 한 9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일본 시대에 이름을 바꾸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일본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민족혼을 말살시켜서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침략 국가는요, 식민지 국가에게 그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도 하나 있죠.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뭐를 강조했습니까? 뭐를 강조했죠? 신사참배를 강조했죠. 그렇죠? 왜 신사참배를 강조합니까? 기독교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신사참배는 기독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천황의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신사참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신사참배를 강요했느냐? 기독교의 혼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학자들은 이 고레스 왕이라든지 또 이 다리오 왕이라든지 또 이 아닥사스 왕이라든지 이 왕들이 펼친 이 유화 정책, 그들의 문화를 살려주는 정책, 그들의 종교를 살리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왜 있습니까?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없는 역사 학자들은 지금도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잘 독려하고 율법을 배우게 했는가? 이것이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답을 주십니다.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도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아는 바에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것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의 없이 다 가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렇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지금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의 명령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왕의 명령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에스라, 네가 유대로 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데에 그 누구도 너를 방해할 수가 없고 너를 장애물 놓을 수가 없다. 나뿐만 아니라 7 자문관, 여기 7 자문관은 그 당시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임명장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왜 이런 7 자문관의 이런 그 임명장을 가졌는가?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교통부 장관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장관도 있을 것이고 문화장관도 여러 장관이 있겠죠. 그 장관들마다 임명장을 하나씩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암행어사 제도 아시죠? 암행어사. 그 마패가 뭡니까? 마패만 가지면은요, 무엇이든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패만 들이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마패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임금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아다삭스 왕이 내가 너 손에 조서를 주고 7 자문관에 조서를 주는 것은 바로 옛날 암행어사들에게 마패를 주는 권한과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과 능력을 아다삭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요, 이렇게 적대국에 있는 왕까지도 이 에스라를 돕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모로 어렵습니까? 그렇죠? 경이 어렵죠?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죠? 이것만 있으면 어렵지 않는데. 그렇죠? 또는 내가 건강이 나빠서,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어렵다. 그거 사실, 그것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기운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여기에 포로 생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르시아 이전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져서 여기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아수르의 그 르바네살 왕이 끌려갈 때는요,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일개 하나의 왕이 눈을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서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뭘 깨달으냐면,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힘이 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 왜 그 이스라엘이 힘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지금까지 포로생활을 한 것은 너희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봐라, 내가 지금 아다삭스 왕도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기회 줄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너희의 편리를 다 볼 수 있도록 왕의 임명장과, 그렇죠, 7 자문관의 임명장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허락한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왔던 심정일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내가 어려운 것은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어떻게 보니까 세월이 지나버렸고, 지금은 이제 내가 돈을 벌려봐야 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일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교회 목회도 해야 되죠. 또 다른 일도 막 벌리고 있거든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를 생각해서 일을 지금 잘 마무리해야 될 나이인데 왜 너는 그렇게 일을 벌리느냐, 지금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 나이와 이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못한다고 못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니까 못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 못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지혜를 여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패배의식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젊은 아이들도 요즘 흑수저 얘기 자꾸 나오죠. 흑수저. 왜 흑수 얘기가 나옵니까? 나는 흑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이 깔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계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왜 율법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느냐, 지금 에스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능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수록 침륜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늘 개척교회 목사는 핑계댑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작은데 안 오려고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어렵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일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 동기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면은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말을 못 합니다.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실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보내시겠어요. 내가 저 목사한테 내 양을 맡겨가지고 이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건지신 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양을 아무데나 보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우리가 시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목자장 되시거든요. 내가 내 목자장인데 내 목동이 양을 잘 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양을 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안 오는 것을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더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 양을 버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하려고 내가 이런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에스라 하는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잘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 젊은 친구들 아직까지도 그래도 내 힘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요, 50 먹을 때까지 기를 쓰고 내가 뭔가 한번 쫙 걸머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내가 뽀대나게 해봐야 되지. 어려운 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참 이해되기, 왜 제가 이걸 자꾸 이 거듭거듭 강조해드리냐면요, 이게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경험한 것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잘 우리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이 페르시아 사람들, 그 아닥스스 왕과 그 고관들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과 이 일곱 이 자문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 편에? 에스라 편에. 그리고 에스라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에스라야, 우리가 너에게 보낸 이 음과 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려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들의 신앙이 경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왕이다. 지금 아닥스 왕이요,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교만한 것 같으죠?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있죠?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스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왕 중의 왕이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 중에 많은 왕들을 이 침략하고 자기가 할 때는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모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모든 그 팔스탄 지역을 완전히 제패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제패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도왔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에스라의 편에 금과 은혜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을 우리 대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라, 이렇게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야. 그렇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온전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이방 사람들도 지금 에스라 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은과 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달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요, 늘 우리에게 불만 주고요, 우리 환경 보게 하고, 또 연약한 부분 발견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낭만케 하는데, 6월달은 그런 마음을 다 지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연초에 드린 말씀이 늘 기억을 해요. 연초에 본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신년 예배 때 드렸던 예배,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담대하라,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중요하느냐?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담대함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담대함이 없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합니다. 저는 올 초에 그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주셨는지 몰라요. 너 실망하지 말아라. 너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보세요. 제가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나이가 지금 다 먹어가지고 힘도 쭉 빠졌지요. 지금도 이제 무거운 거 들려면 쩔쩔매요. 예전에 번쩍번쩍 들었던 그 짐도 지하실 가방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는 거뜬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지금 들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후두둑 떨립니다. 낙심할 수가 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더 큰 것도 주세요. 내가 짊어지고 할 테니까. 이게 믿음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런 마음 주님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요. 12월 달에 우리 간증합시다. 저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희망이 없어도, 이건 우리의 볼 때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얼마나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말 강권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면은요, 아닥사스 왕 마음도 움직이시죠. 7 장관들 마음도 움직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는 길을 통행권, 임명장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과 은을 에스라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우리 대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상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진행하다가 필요한 예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성에 있는 그 책임자들에게 말해라. 뭐를 보여주면서? 조소를 들이밀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식사가 배고프니까 식사가 필요하다. 그럼 임명장 조소를 들이밀고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다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드리고 음과 근도 자기들이 원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온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지역의 모든 지역에 어디든지 가서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은금을 달라고 하면, 너희가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지금 그들 손에 뭐가 지어져 있나요? 조서가 지어져 있죠? 지금 우리 손에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고요. 이 우리 어려움이 딱 막혀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내게 어렵다. 자꾸 내 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 가만히 계셔요.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에스라의 능력으로는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없어요. 뭘 드리면야지 주십니까? 아닥사스 왕 조소를 밀면서 주세요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개인이 목사님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고 소망.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이 없도록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뭐 말이 그렇지 뭐. 제가 그래서요, 오늘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 지금 그 부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저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으면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셔야지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다 축복받고 잘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여기서 믿음 없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잘 서 있습니까?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능력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기도와 그런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군과 및 백성과 제장들이, 그러니까 은금 얻었다는 건 뭐예요? 저수를 들이밀고 얻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얻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뭐예요? 기쁘게 드릴 예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쓰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찌 못한다고요? 내 정력이 쓰려고 그러면 얻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17절에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기를 우리가 노력하게 되어지면은요, 차고 넘쳐서 그 넘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쓰라고 조금 주셔서 그것이 만약에 차고 넘쳐서 나머지는 너를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가 사용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환경 보면서요,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거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힘이 있을 때까지 나는 일한다.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일을 풀으시면 목회만 전념하겠지만 만약에 또 목회를 위해서 다른 일이 필요하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패기가 요즘 있으면은요, 저는 다 요즘 젊은 친구들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예전에 그런 그 행거리 정신, 지금 그런 정신이 미약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게 수긍 갈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나요? 헝그리라고 그러나요? 행그리라고 그러나요? 영어를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헝그리라고 그러나요? 헝그리 정신만 있으면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닥삭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의 그런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쓸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네다가 드릴지니라. 너 부족하냐? 그러면 연락해라. 그럼 내 곳간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너희를 죽였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그 이방 왕뿐만 아니라 이방 왕의 7 자문관, 그렇죠? 신하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남 성도님 찬양을 열심히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남 성도님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자꾸 실망하게 하고요, 까맣게 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로 생활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런 피지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대 우리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면 믿음이 우리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어요. 아닥사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 손에 조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너희 손에 들려있는 가서 가지고 내밀면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믿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이 주신 말씀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6월 지금 첫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절을 되길 소망합니다.